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밤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등을 이렇게 꺼내서 불을 이렇게 탁 켜서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물론 본인은 맹인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나 등불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닥치지 말라고 자기를 보고 자기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랑 탁 하고 부닥치게 됩니다. 이 맹인이 화를 내죠.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지 못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그 손으로 맹인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확인하고는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등불을 들고 있긴 하지만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꺼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불을 켜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사람과 부딪히지. 우리 현대에도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그 빛을 밝히지 못한 결과가 아직도 세상이 어둡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온갖 욕을 먹으며 다시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터넷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또 특별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온 세상 일의 곳곳 소식들이 바로바로 정말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기독교에 안 좋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많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빛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여전히 세상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그 모습이 많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성경을 통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가 안정감을 누리며 생명력을 유지하며 사는 것 같이 빛의 자녀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아래에 있을 때 그의 영들이 가장 만족감을 누리며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두 절 말씀을 볼 때 빛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죠.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억해 볼 때 주님의 몸을 주신 것은, 주님이 그 몸을 제물과 생축이 되신 것은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 그 죄를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용서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베푸신 희생을 본받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 해답을 구할 때 참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현실을 잘 도전했던 옛날에 유명했던 책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우리의 어려운 삶,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 질문을 내 삶에 적용하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며 주님의 그 해답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Better Christian, 더 거룩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책을 통하여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의 자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고민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빛의 자녀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 빛의 자녀로서 감사의 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함으로 세상의 자녀들과 구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로 속해서 사는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음행을 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름을 부르고 살지만 빛의 자녀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이 음행을 행하고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 감사의 부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감사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고 정욕으로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는 감사함으로 그 음행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또 세상의 자녀는 누추함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누추함은 육체적인 더러움과 정신적인 더러움, 그 영적인 더러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녀는 어리석은 말로, 희롱하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빛의 자는 감사하는 말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참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범사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해야죠. 근데 범사가 모든 것이라는 그 everything이라는 것을 알고 난 순간부터 이게 하기 어려운 거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쁜 삶으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그 가정에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삶.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죠. 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에 감사하는 사람 절대로 바람피지 않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며 왜 그 만족이 넘어 감사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정욕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욕심내어 살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들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빛의 자녀의 입에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입술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001년부터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계셨던 강영우 박사.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시합 도중에 사고로 실명을 합니다. 실명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누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자신의 아픔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극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미국의 5,400만 명의 장애인 정책에 앞장섰던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사람,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이 오히려 인생의 성공 요인이 되었더라고. 자신의 실명을 감사의 제목으로 돌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는 가능하지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가 시력을 잃고요, 장애인 재원을 전전하면서 수년간 방황했고 자살도 여러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눈이 안 보여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어느 날 어떤 목회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인이었던 그 아내 서근호 씨를 만나고 그분의 기도와 노력과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로 인해서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부시행정부 종교 및 사회봉사 자문위원,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1996년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이 상의 첫 수상국이 되어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강영호 박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또한 더 큰 도전을 정상인들에게 주었어요. 그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애인의 마음을 알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장애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에 그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 그분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업, 그 기업을 얻게 되는데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의 자녀, 이 말씀에는 세상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자녀는 음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로, 우상 숭배의 자로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묘사하고 있죠. 음료와 짐승에 경배한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에서는 세상에 속했거나 세속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세상 자녀의 증거예요. 빛의 자녀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헛된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속인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죠? 하나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상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도 이전에 세상의 자녀였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시작할 때 그 2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엔 어두움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경험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내가 정말 빛일까? 질문해 볼 수도 있으나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선포하셨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하신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으로 살아야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이전의 삶의 어두운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어둠의 삶 속에서 이제 빛의 삶으로 돌아선 것, 그 빛으로 나온 우리를 예수님은 빛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축하합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축하합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치며 적용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willingness, 그 다음에 readiness. 즉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삶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너무 많은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능력은 다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해요. 그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온갖 노래와 드라마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있어야 되는, 있을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씩 질문해 봐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한 윌링네스가 있는가? 근데 이 윌링네스는 있어요. 윌링네스. 하나님을 쫓아, 주님을 쫓아 살려는 윌링네스는 우리가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 레디네스가 좀 문제예요. 레디네스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빌리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를 초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readiness 중에 availability.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제 거를 쓰십시오. 제 시간을 쓰십시오. 제 재물을 쓰십시오. 이거를 못해서, 이게 잘 안 돼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면요, 이 willingness와 readiness를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는 그 톨러런스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행하는 삶이거든요. 세상을 역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럴 때 이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yes 이럴 때 no 이래야 되거든요. 빛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와 반대의 자녀입니다. opposite life를 살아요. 즉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는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얘기예요. 그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그것, 세상에 없는 것, 그 반대되는 것, 그것을 맺으래요. 그것이 빛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willingness가 있습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을 골아야 되죠. 뉴트리션 줘야죠. 퍼틸라이저 줘야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둘, willingness와 readiness가 있다면 열매는 분명히 맺힌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좀 인내함을 가져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건요, 단번에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 5년 사과 과손하다가 망하신 적이 있는데요. first year에 사과를 걷어가지고 뭐 갖고 오셨어요. 난 세상에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과가 한 요만하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돈을 투자하셨으니 야 그래도 좀 먹어보자라고 가져오셨는데 2년째요? 작년 것보다 조금 더 컸어요. 5년째가 되니까 먹을 만한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 과수원이 잘 될 때쯤 집안이 홀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열매를 취하시는 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바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열매를 위해서 willingness를 가지고, 그 readiness를 가지고, 그 availability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삶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열매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빛의 열매.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착함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카도시나라는 말인데요, 관대한 정신,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 온전한 성품을 말해요. 그냥 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의로움, 이 의로움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움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착하다 안 착하를 생각해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로움의 원어를 보면 디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진실함은 알레데이아, 말과 행동에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말과 삶이 닮으면 그건 진실함이 아니죠. 진실함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됨이에요. 말과 삶이 일치 안 하면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철저하게 어두움과 반대되는 열매이자 그리스도의 균형적인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을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을 때 오늘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님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모든 착함과 이 의로움과 이 진실함을 가져봐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매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꾸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 빛의 자녀.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포기하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언제요? 오늘. 과거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부끄러운 일들, 죄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책망받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책망받는 것으로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13절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예요? 빛이니라. 사실은 거기 가니까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둠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빛이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 그 빛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모든 허물과 어둠과 그 죄들이 다 용서함 받아 다시 주님의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빛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며 주님 그 안에 함께 있기를 그 준비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해서 내가 그 빛의 열매를 맞을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성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어떤 별이죠? 1, 2, 3부가 다 똑같네. 태양이요, 태양. 솔라 시스템 모르세요? 태양만이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근데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도요, 태양으로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별도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시면 우리는 은혜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주시면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용서의 빛을 주셨으면 용서의 빛을 반사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빛을 이웃에게, 내가 아닌 나 말고 타인에게 반사해내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의 얼굴이 빈닫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이 빛을 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빛,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 반사하는 이 하나님의 빛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으로 반사되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은 빛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는요, 조그만 빛이라도 발광을 하면, 그 빛이 켜지면 어두움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을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빛의 자녀의 진정한 빛은 어두울 때 빛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어두울 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이 어둠 것 같고, 어쩌면 내 인생의 삶이 어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 주님의 빛을 반사하시는, 그것을 리플렉트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때를 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다크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기독교의 그 모든 신앙들이,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비치며 여러분들은 빛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가르쳐 보세요. 남 가르치지 말고 자기를 가르쳐요.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이세요. 하나님의 빛이세요.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